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 클릭해 주실까요? 앞에 나가지고 한번. 네. 한번 클릭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부모님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말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입니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 교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다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주제를 정할 수는 없고 주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인데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랑 아빠랑 엄마 아버지 닮았겠죠. 네. 엄마 아니면 아버지 닮았겠죠. 아버지 아니면 엄마 닮았을 것입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닮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엄마 아버지를 닮겠죠.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을 닮습니다. 부모의 외모와 성격을 이렇게 닮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 싫어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그렇게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당연히 닮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팔도 있으시고 또 얼굴도 있으시겠죠. 동물 형상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몸도 가지고 있으신데 그러면 그거 외모만 닮았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할 때 외모만 닮습니까? 아니죠. 성품도 성격도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뭐도 닮아가야 됩니까? 외모는 지금 하나님 형상이 맞는데 성품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을 만드셨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자. 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끝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잖아요. 순종하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는 아닌 것이죠. 자녀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또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음바 되었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게 됩니다. 이제 몸으로 고생하지 않으면 아담은 몸의 수고가 아니면은 음식을 얻을 수가 없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많이 더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본적으로 만드신 이유는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 스바냐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뭐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화나시고 슬프시죠. 그러나 순종하면요 너무 기쁘시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 묵묵히 바라봐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즐겁게 놀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떨 때도 있어야 됩니까? 잠잠히 아기가 곤히 자는 것처럼 계속해서 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소리치며 외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으시면 콧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누구야 사랑하신다 외치면서 말하시면서 노래도 부르시면서 신나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복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뭐 하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반대로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뭐 일반적인 은총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로 벌을 내리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우리가 어떤 자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어떻게만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하는 삶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좋은 물건 있고 또 좋은 집 갔을 때, 좋은 음식 먹었을 때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음식과 물건도 그런데 하나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3, 4개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성도가, 지금 교회에 성도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명이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4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예배하시잖아요. 그게 참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믿지 않은 영혼이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누구한테 알려주겠죠. 그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서 나오시고, 뭐 이번 주에는 안 나오시긴 하셨지만 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또 이제 다른 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가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영혼이 믿게 되고, 자기만 또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두 가지의 다른 성으로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와를 만드셨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로 만들었죠? 이건 아실 것 같은데, 갈빗대로 자고 있는데 갈빗대 뽑아가지고 갈뼈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갈뼈의 숫자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죠. 자,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장명 센스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거든. 원래는 불순종하기 전까지. 그래서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보시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뼈가 내 뼈 중에 뼈잖아요. 내 뼈잖아요, 내 뼈. 이게 알잖아요, 이제 아담도 자기 뼈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와 하와가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남자에게서 취한즉 여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다릅니다. 다르게 생겼고 막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아담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 성경에 가면 하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있긴 합니다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혼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자도 존중해야 되고 여자도 존중해야, 서로 상호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즉 결혼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예, 이거는 아닌데 이거를 썼네요.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 뭐 읽으셔도 됩니다. 자, 남자가 이제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 합니까?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은 뭡니까? 적혀 있네요.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하나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다른 남자와 혹은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이 원리는 사실 뭐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뭐로부터 나왔다 그래도 지금 갈빗대로 만들어가지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죠. 그럼 남자는 그럼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로부터 나오죠. 여자가 출산하지 않으면 남자가 나옵니까? 더 이상 뭐 갈빗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뭡니까?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나오고 이런 원리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 그 사랑의 원리이고 하나 되는 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지으셨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지으셨죠? 창세기 1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으로 네네네 말씀으로 주셨죠. 말씀으로 6일째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첫째 뭐 빛 이렇게 궁창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지으셨죠. 땅과 바다 뭐 이렇게 다 지으셨는데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뭐로 나옵니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 코에 뭐 하셨죠? 생기를 부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흙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죠.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괜찮으시면 저 히터 좀 껐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더워가지고 뭐 춥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 더 더울 것 같으면 오늘 20도 이상 올라갔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흙에 생기, 하나님께서 숨을 이렇게 딱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있는 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장례하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니까 죽은 바와 다름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죽어있는 영혼입니까?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육신으로는 살아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어있는 영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흙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저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사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얘기하죠. 그래서 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숨을 통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 무엇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성령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장면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아직 성령 사실 오지 않으셨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우리 사병절 우리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40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50일,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예수를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사라진다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없어진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면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순종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각자에게 다 다른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운전으로, 어떤 사람은 요리로, 다양한 방식, 어떤 사람은 구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선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맡겨진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그것을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고, 거짓의 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고,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도 보았으면 남자, 여자 하나가 된다 이런 것도 보고 흙으로 만들고 또 중요한 거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보시면 26절에는 이게 좀 앞으로 많이 돌아야 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오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왜 우리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명으로 우리가 세 분은 아니지만 삼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라는 표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내버려 둬야 되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할 때 설명드릴 때, 왜냐하면 세 개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를 쪼개가지고 세 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분리시켜서 합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각자 동일하고 동일 본체인데 그러나 이게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실 형상과 모양은 비슷한 말입니다. 뭐 엎친데 덮치나 뭐 이렇게 엎친데 덮친격 이렇게 엎치나 덮치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상이나 모양은 이미지나 모양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모양,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품,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왜? 모든 인간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모습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면 아까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 두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영, 어둠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 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게 뭐 정신과 의사들은 그냥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견해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죠. 진짜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물러나감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식이었을 때, 부모가 아니라 그냥 자식이었을 때는, 자녀였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더욱더 이제 생생하게 키우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가 됨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셨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 주었죠. 생수, 마르지 않는 샘물, 생명의 떡이 되시며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주려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본인이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갑니까?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의 그들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날마다 닮아 가십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데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다.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오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고요. 지금 죽어있는 영혼이 흙밖에 안 되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예수의 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입죠.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신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 나타났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번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맨날 슬퍼할 것입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계속 뭐 슬퍼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부활하셨다니까요. 영광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그러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스리려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만드셨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호흡 불어넣으셨죠. 그거 오늘 지금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게 뭐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권사님 여러분들 잘해서 그런 걸 맞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러나 우리 그렇다고 막 자기가 교만해서 내가 잘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권사님도 잘하셨고 집사님도 잘하셨고 다 잘하신 건데, 그러나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함으로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림으로 그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곧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짧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음악 계속 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잠시만요. 이거 헌금기도를 제가 생각했는데 헌금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원희 장로님께서 이 교회에 또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원희 장로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